바르게 목회하기 힘들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어쩌면 좋은가? 애통합니다. 나는 어쩌면 좋은가? 나는 어쩌면 좋은가라는 이 애통함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갈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적 작정, 선택, 예정이라는 교리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정론에 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정론은 우리의 책임을 도외시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예정론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고 구원 못 받을 사람 구원 못 받는다는 교리가 아닙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한 방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 뭐죠? 은혜의 방편이라는 표현 아시죠? 그죠? 은혜의 방편. 은혜를 받도록 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단 아닙니까? 툴이에요, 툴. 은혜의 방편, 우리는 말씀. 하이델베르크 이름 다 배우셨죠? 그죠? 하이델베르크 이름에 대해서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얘기합니다. 성례도 두 가지로 얘기하죠. 성례는 성찬과 세례를 얘기하죠. 사실은 성례의 말씀이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저는 이 세례 중에서 저는 유아 세례에 관해서 굉장히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툴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 은혜의 방편이 한 은혜 없음이라고 하는 이 자가 은혜 있음, 또 다시 하면 크리스찬이 되는 데 있어서 이 방편은 부지런히 사용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끊임없이 말씀 묵상합니다.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구하고 말씀으로 찾고 또 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은혜의 표제를 받았을 때 뭘 받죠? 세례를 받습니다. 은혜의 방편. 그리고 은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날마다 성찬을 통해 은혜의 유지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 이 은혜의 방편을 사용함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은혜의 방편은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은혜의 방편 중에 유일하게 단회적인 건 세례거든요.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더 세례 받을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세례는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건데 사실은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개념이 아니에요. 세례는 우리를 기억하게 만들어요. 내가 어떤 존재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게 만든다는 차원에서 세례는 한 번 받지만 그 영향력은 지속적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은혜의 방편 중에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 중에서요, 어느 한 편만 사용하면 신기하게도 은혜의 방편이 안 돼요. 말씀 없이 기도만 사용하게 되면 뭐가 돼버리죠? 신비주의자가 돼버려요. 은혜의 방편이 독소가 돼버려요. 독소가. 근데 기도 없이 말씀만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조주의자가 돼버려요. 독소가 돼버려요. 독소. 이 은혜의 방편은 다 사용해야 돼요.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사용해야만, 그랬을 때 은혜의 방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려면 어차피 구원받게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고 그냥 나 죄인이구나 깨닫고 그냥 구원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생하는 상태까지 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힘써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가 어느 정점을 딱 찍을 때 그때 회심을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유가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뭘 갖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부모가 그거를 쉽게 안 주시는 거예요. 네가 네 나이 될 때까지 기다려. 그때 가서 줄게. 애간장타죠. 애간장타요. 근데 그걸 굉장히 오랜 세월을 기다리면서 힘들게 그거를 얻게 되었을 때 비로소 뭘 경험하게 되죠? 그거에 대한 가치를 하는 거죠. 가치.
여러분, 은혜의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쉽게 주질 않으세요. 한 사람의 회심이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의 회심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서 막 뒹굴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죠. 주여, 나 죄인입니다. 제발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나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힘들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치 이걸 잘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뭐냐면 가나안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내 딸이 지금 당장 죽게 생겼나이다. 귀신 들려 죽게 생겼나이다.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막 부르짖고 매달리는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시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다는 주님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들은 척도 안 해요. 하도 시끄럽게 떠드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말하는 거예요. 주여, 제자가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데 좀 어떻게든 처리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를 두고 하는 소리도 아니고 제자를 두고, 여러분 되게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있으면 나를 쳐다보고서 얘기해줘야지 그 여자 놔두고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니 마땅치 않냐. 그 대화 안에 이 여자가 끼어들죠. 옳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자녀도, 개도 자녀들의 밥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 어렵게 그 가치를 알게 하시죠.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이 그거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10대 동안 혈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만 붙잡으면 내 병이 치료를 받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이 올 거 알고 계셨을 게 아니에요. 전지하신 분이시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 자, 비켜. 저 여자가 지금 힘들어하니까, 자, 내 옷자락 만지더니 뭐지? 알아서 해. 우리는 그렇게 해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쉽게 사랑을 주질 않으세요. 사랑을 마치 자녀들이 원하면 옛다 먹어라 던져줘서 버르장머리 없이 자녀를 키우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가치를 알게 만들고, 그리고 오류에 들어서게 되면 징계할 줄도 알고 책망도 하고, 그러면서 됨됨이가 되게 만드시죠. 그 여인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짓밟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옷자락 한번 잡게 하는 그 과정 안에서 주님은 아시면서도 묵묵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가치를 알게 하시죠. 왜요? 우리는 이 가치를 알게 될 때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십자가만 붙잡고 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너무 가치 없이 복음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쉽게 타협을 해버리고 쉽게 십자가를 내동댕이 쳐버리거든요. 그 가치를 알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일평생 그 십자가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도달하기까지 한번 보실까요? 십자가에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아직 뭐 여기가 좀 넉넉하겠죠? 네. 십자가에 도달하기까지 십자가에 도달하기까지 한 남자는 많은 저항에 직면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년의 장망성에서 크리스찬이 얼마나 십자가에 도달하기까지 힘든 과정을 겪는지를 우리들이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저항이 뭐냐면,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거나 경험하실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요. 첫 번째 저항이 뭐죠? 첫 번째 저항, 가족들이나 친구들. 집안 식구들은 한 죄인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의 길로 걸어가는데 많은 고통과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근데 꼭 와이프한테는 원수라고 하면 왼수가 그래요. 그렇죠? 이 왼수가 집안에 있습니다. 에이, 이런 왼수. 그러면서, 자, 하나님과 화해의 길을 걸어가는데 많은 고통과 장애가 되죠.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의심은 가족들에게 심한 고통과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는 보실까요? 각 조업은 나중에 크리스찬은 자비와의 대화를 통해서 가족들이 자신의 신앙에 반발을 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아내는 숙세의 모든 물질과 영화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했고,
아이들은 젊은 시절에 어리석은 쾌락에 빠져 있었으므로 이것저것 온갖 핑계를 내세우면서 나 혼자만 이 방랑의 길을 떠나도록 내버려 두었지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십니까? 아내 또는 남편이 술래기를 들어설 때 술래기를 막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죄지며 사는 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한쪽이 먼저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떤 갈등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먼저 예수 믿었거나 아내가 먼저 예수 믿었습니다. 주일날 놀러 가자고요. 야, 오늘 날씨가 화창한데 우리 어디 놀러 가자. 근데 이제 어떻게 나죠? 여보, 주일 성수해야 돼. 하나님을 얘기해야 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한편이 다른 한편을 자꾸 괴롭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너 미쳤구나. 예수에 미쳤구나. 우리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어려움 주는 게 바로 자녀들이고 배우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겪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가족들이 어느 정도로 한 남자의 회심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는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가족은 그 남자가 잠을 자게 되면 머리가 온전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서둘러서 그 남자를 잠자리에 들게 하였다. 식구들은 정신착란 증세를 쫓아내기 위해서 그 남자를 거치게 되었다. 식구들은 어떤 때에는 그 남자를 바보로 취급하였고 어떤 때에는 꾸짖었으며 어떤 때에는 그 남자를 매우 무시하였다. 번역 당시에 한편이 먼저 예수 믿었을 때 나타났던 현상은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가족들 또는 친구나 동료들이 잠자리에 들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영적 상태를 둔감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썼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친구들이 야, 너 왜 그래? 술 한잔 마셔. 그러면서 영적 감각을 둔감하게 만들려고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영화 같은 거 보러 다니라고 하면서 자꾸 둔감하게 만들거나 세상의 유행이나 쾌락 같은 걸 통해서 자꾸 영적 감각을 둔감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도전들이 끊임없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회심이 이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키발도 알렉산더가 얘기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키발도 알렉산더는 매우 신중한 권고라였다. 그는 말하기를 죄인이 얼마간 진작에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분명한 회심에 이르지는 않는다. 엄숙한 인생과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만큼 변화되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끝에 가서는 어떤 속임수에 빠지거나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가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 마치 달궈진 새가 차가워지면 더 강해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마치 이런 여자에 나타납니다. 무엇인가 골똘히 그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고민을 굉장히 진지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지한 자라고 하는 그런 표지를 얻게 됩니다. 그건 타고난 천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고난 천성상 우리는 진지한 것이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성상 우리는 신중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주변은 그 사람을 진지하거나 신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 사람을 뒤흔들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를 붙잡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요. 크리스찬이 십자가까지 가기 전에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혼란을 줍니다. 좀 이따 보시겠지만 도덕마을에서 어떤 사람 만나죠? 세속 현자를 만나죠. 세속 현자를 만납니다. 그럴싸한 사람이죠. 근데 신중하지 못해서 여기 세속 현자에 미혹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그 순례길에 들어설 때까지 끊임없이 많은 유혹이 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한 사람이 회심할 때쯤 되면 교회 안에 이 세속 현자 같은 사람이 꼭 존재해요. 탁 들러붙어가지고 아유 지혜롭게 주일날 남편이 교회 가자 그러면 하루 정도는 전도해야 될 게 아니야. 전도 하루 정도 같이 놀러 가지고 뭐 그러는 거지 뭐. 그리고 그 직장에서 술 한잔 마시면 술 한잔 마시고 줘. 술 취하지 말라 저지 술 마시지 말란 말이야. 그 맨날 하는 그 레파토리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가면서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도 지금 십자가를 아직 붙잡지 못한 상황인데 점점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 굉장히 경계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최 목사님. 여러분, 이 전도자가 사실은 그런 사람이에요. 전도자가. 이 전도자는 여기서 전도자의 대화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전도자가 말합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삶에 수많은 죄악이 수반되었는데 왜 죽기를 꺼려합니까? 왜 이곳에 그대로 서 있습니까? 그 남자가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름이 안 바뀌었죠. 그 남자입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전도자는 손가락으로 넓은 들 너머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기 좁은 문이 보입니까? 그 남자 말합니다. 아니요. 전도자 말합니다. 그러면 저기 빛이 보입니까? 예, 보입니다. 전도자가 말합니다. 그 빛을 놓치지 말고 똑바로 올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문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지금 아무에게나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나 사도들이요, 무턱대고 아무한테나 찾아가지고 사형리할까요? 뭐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전도가 뭐냐면요, 자기 영혼의 문제에 고민하면서 준비된 영혼들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갔을 때 어떻게 전도하셨죠? 닥치는 전도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온 그 여인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충분히 심령이 가난해져서 숙성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 전도자도 지금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충분히 복음에 대해서 고뇌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기 좁은 문이 보입니까? 아니, 왜 울고 계십니까? 처음에 그 얘기가 마치 예수님이 그 전도하는 모습과 흡사하죠. 여러분 주변에서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전도할 때 다짜고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무엇이 힘듭니까? 요즘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점점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나서 전도할 때도요, 다짜고짜 야, 우리는 죄인이래. 그것부터 하게 되면 얼마나 황당한지 아십니까? 근데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냥 지내지 뭐. 왜 그냥이라는 얘기가 나오니? 뭐가 좀 보이잖아요, 그죠? 에휴, 사는 게 아니다. 이유가 뭘까?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점점 복음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인도해 준다는 게 무엇인가 아세요?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좁은 문. 제가 친구를 전도할 때나 그렇잖아, 안 믿는 청년들을 전도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요, 거의 거부감이 없어요. 거부감이 없는데 심각하게 고민해요. 자기 영혼의 문제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고민할 때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디로 인도하죠? 좁은 문, 좁은 문. 십자가를 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십자가를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없는데요,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은지 아십니까? 수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재미삼아 수술 받으러 다니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어요. 어떤 사람이 수술 받으러 가죠? 절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건강한 자에게 뭐가 쓸데없다? 의원이 쓸데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냐면 십자가의 가치를 알게 된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수술의 가치, 수술 받지 않으면 내가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사람이 수술대에 누워서 배를 째라고 자기가 누워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붙잡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왜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사람들에 관심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단에서 끊임없이 죄인됨에 관해서 자각하게 하는 건 사실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배를 째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잡지 말라도 십자가를 붙잡게 되어져요. 여러분, 아프면 알아서 병원 찾아가잖아요. 그 왜 그렇죠?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내가 배를 째야 되고 암덩어리를 끄집어내야 된다고 하는 절박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내가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에겐 소망이 없다라는 걸 자각할 때 그때 십자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런 얘기 자꾸 나옵니다. 뭐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도 이 사람은 십자가를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찬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서도 이 고난이 온다 걷고 뭐하고 막 하는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막 도망가다 하는데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은 뒤로 후퇴 안 하죠. 앞으로 계속 가요. 아볼론하고 싸우면서 계속 앞으로만 전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보단 천국이 더 낫다는 거예요. 내가 일단서 고난하고 핍박받는 것보다는 내가 십자가를 붙잡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가치를 아는 거예요. 가치. 그 가치 알 때 뭐가 가능하냐면 끝까지 인내하는 것.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요. 사실 가치 아는 사람만 견인이에요. 견인이 뭐죠? 끌어주는 건가요? 아 이거 자꾸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거 뭐라는 거예요. 견인은요. 끝까지 인내한다는 교리거든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견인 교리가 바로 거기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어떤 사람이 끝까지 인내하죠? 대학교 들어가서 아이들 공부하잖아요. 뭐 코피 터지게 공부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고3 고3 생활을 버텨내죠? 그 과정 거쳐야 내가 대학 든다고 들어간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여기 애들은 뭐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애들은 비참해요. 살아가는 게. 약간 돌아가는 머리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전도자가 한번 알려보십시오. 첫 번째 뭘 질문했다고요? 전도할 때 한번 써먹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우는 사람 찾으면 왜 울고 있니? 한번 좀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너무 무식하게 하거든요. 미국 가서 제가 전에 미국 가는데 미국에 무슨 대학이더라? LA에 있는 대학인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대학이에요. 대중음악으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에요. 그 대학에서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프랭크 하디트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무 대학생 쳐다보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맞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그렇게 전도하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사람들한테 찾아가면서 왜 울고 있니? 뭐 힘든 일 있니?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상하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 붙잡더라고요. 거기밖에 소망이 없다는 걸 이해를 시키니까 그들이 십자가를 붙잡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고난이 와도 포기를 안 해요. 신앙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전도하죠. 주일학교들한테 야 교회 와봐. 교회 오면 빵도 줘. 빵 먹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천주교에서는 빵 주니까 더 정보 주면 선생님 저 이제 교회 안 나올래요. 왜 안 나오니? 그쪽에는 장난감도 줘요. 이거 뭔가 전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요 청동원 전도지라 해도 전도를 하는데 뭐로 전도하냐면요 점점 고가의 상품으로 전도를 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헤어 드라이기를 준다는 거예요. 그 어느 교회에서는 전도 많이 하면 냉장고를 주고 에어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말이십니까? 더 좋은 거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 안 믿죠. 신천지나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증인 그런 데서 더 좋은 거 준다고 하면 거기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게 했을 때 그 사람은요 예배당이 아무리 후지고 쥐새끼들이 막 사방에서 돌아다니다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처럼 여겨져서 오는 거죠.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좁은 문으로 인다. 좁은 문 보이냐니까 보인대요? 안 보인대요? 안 보인대요. 그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복음 전했을 때요 사람들은요 좁은 문이 안 보여요. 좁은 문이 안 보이고 뭐가 보이냐면요 말씀에 대한 조명이 보여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그러죠. 저 빛이 보입니까? 네 보입니다.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 빛은 무슨 빛일까요? 말씀을 통해 내 심령에 조명된 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조명된 빛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자, 그 빛을 따라 하시죠. 그러면 뭐가 보여요? 좁은 문이 보일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된 빛을 따라가게 되면 인생이 평탄해지나요? 아니면 고달파지나요? 고달파지. 좁은 문이죠. 좁은 문. 최 목사님 봐요. 인생 고달프게 살잖아요. 왜 그러지 아세요? 조명을 따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좁은 문이 안 보인다는 건요, 그 사람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좁은 문을 만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입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가 성령의 조명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입증해주고 있는 시금석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어렵지 않던데요? 나는 예수 믿는데 너무 평탄하고 행복한데요? 그 사람은 사실 성령의 조명하심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은 좁은 문이 보이는 사람이야말로 참되게 진리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고 말해 주고자 합니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진리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에게 좁은 문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러면 번역은 그 볼드체로 쓴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이 보이고, 반가로 1번 맨 끝줄이죠. 좁은 문이 보이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요구를 뿌리치고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시점부터 그의 이름이 크리스천으로 바뀝니다. 누가 크리스천이에요? 드디어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야. 그 사람이 옛날에 이름이 뭐라 했죠? 은혜 없음이죠. 은혜가 없으면 무슨 얘기예요? 좁은 문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좋은 대학 가고 왜 성공하고 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지? 이유가 어디 있죠? 편하게 살기 위해서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편하고 형통하고 고민 안 하면서 살기 위해서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줄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요, 소위 성공을 바라보는 사람도 아니고 형통한 삶을 바라보는 사람도 아니고 즐겁게 사는 삶, 행복한 삶, 그거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힘들고 고되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좁지만 옳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옳기 때문에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우린 우리 자신을 자학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알지만 그것이 옳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요, 청년 생활하는데 고생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 맡아가지고 청년들 처음에 17명을 시작해서 한 8개월인가 9개월 만에 40명으로 늘어났어요. 사실은 한국에서는 청년부 그렇게 쉽게 잘 안 늘어나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난 거죠.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가자마자 청년들을 한테 맨날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맨날 회개하라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장로님 아들인데, 그 청년이 예배 마치고 하는 얘기가, 전사님, 내가 전사할 때요. 전사님, 다른 교회는 전사님들이 맨날 청년부 전사님들이 뭐 비전을 얘기하고 뭐 비전 트립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전사님 맨날 회개하라 그래요. 우리들도 좀 비전을 제시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말 잘했다. 자식아, 죄인에겐 비전이 없어. 멸망뿐이지. 미치겠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막 계속 막 줄어들어요. 계속 줄어들더니 17명에서 5명까지 줄어들었어요. 온 교회에서요, 제가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뭐 장로님들, 교회 집사님들 얼마나 많이 미운지 몰라요. 왜냐면 그 청년부 예배 시간에 바자회를 하면 청년부 예배를 하지 말고 바자회에 동원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첫째 주인가 둘째 주 만에 그 일이 벌어서 안 돼요. 어떻게 예배를 탈퇴해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바자회 끝날 때쯤 돼서 청년부 예배도 거의 끝날 때 됐는데 청년부 예배 시간을 발로 차고 난리가 났어요. 상식 이해하죠?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요. 알루미늄 문짝이 있는데 발 빵 차는 것 때문에 놀랄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문을 열더니 장로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예배요 예배. 아 나와봐요. 아 저 양반 진짜 답답하네. 장로님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안 보이세요? 아 상황 파악 못하네. 나와봐요 나와봐.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나왔더니 전사님 이거 안 보여요? 뭐가요? 바자회 끝나고 지금 집사님들이 지금 정리하고 있잖아요. 정리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답답하대요. 아니 무슨 놈의 예배야 예배는 바자회가 있는데. 제가 어이가 없어졌어요. 장로님 그 무슨 놈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배가 무슨 놈입니까? 어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난 나와서부터 큰 전쟁이 시작했어요. 온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이 저를 다 미워하는데 한 번은 저 양반 한번 밟아줘야 된다, 손 좀 봐줘야 된다, 별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청년부 숫자는 자꾸 줄어들죠. 그래프를 그리는데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냐면요. 그 당시에 주일학교가 300명이었어요. 큰 교회고요. 300명이니까 그래프를 한 칸당 그래프를 몇 칸을 잡을까요? 몇 명을 잡을 것 같아요? 단위를요. 최소한 10명 정도 잡는다고 쳐요. 10명 정도 잡는다고 하는데 300명 그래프가 다 이렇게 돼요. 교육자실에 들어가면 다 이렇게 됐어요. 학생부 한 50명에서 한 150명 정도 됐거든요. 걔네들 학생부, 중고등부 그래프를 이렇게 딱 잡아요. 청년부도 그래프를 같이 나란히 그려야 되거든요. 5명.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한심한 거예요. 청년부. 전사님, 예, 사직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미치겠다 진짜. 그래서 8개월을 미움받아가면서 청년들 다 나가면서 5명 나오면서 8개월을 버티는데 나중에 청년부 부장집사님은 유일하게 제 편이었거든요. 청년부 부장집사님 저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사님 이제 좀 타협하시죠.